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TV나 영화나 죽음에 대한 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죽는 즉시 의인은 낙원으로, 죄인은 지옥으로 직행한다. 낙원에 갈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은 연옥에서 대기해야 한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란 불교에서는 한 생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죽음에는 내세가 있다. 그러나 부활시까지 무의식 속에서 잠자야 한다. 죽음에 대해 왜 이처럼 혼돈을 주는 말이 많은가? 사실상 이러한 혼돈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에게 금단의 가위를 먹음으로 불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하므로 그 순간부터 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친히 죽음을 경험했고 또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속에서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의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그를 살리심으로 어머니의 슬픔을 단숨에 기쁨으로 바꿔 놓으셨으며 또 죽은 지 나흘이라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죽으셨고 무덤에 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예수님과 성경의 저자들은 죽음을 잠으로 표상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또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사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누가 사도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가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사도 바울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스라엘이 유대의 왕들이 죽음에 관해 성경의 저자는 왕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라. 열왕기상 11장 43절 14장 20절 31절 15장 8절 참고. 예수님이나 성경의 저자들이 죽음을 왜 잠자는 것으로 묘사했을까요? 사람은 잠이 든 순간부터 깰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전도서 9장 5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도모가 소멸진다. 시편 146장 4절.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의 상태는 부활의 날까지 무의식 무활동적 잠든 상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는 즉시 그 혼이 낙원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합니다. TV나 영화 또한 연속극에도 지옥에 대한 내용과 윤회 한생에 대해서 연속극이나 영화 주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옥과 천국에 가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들의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 거품을 입에 물고 이따금씩 품어대며 아픔을 견디다 못해 자기 몸까지 자해하면서 살려달라고 신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지옥 밖에 있던 자기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지옥을 본 사람이 중원이 책자로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도 사랑의 하나님을 왜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유황불의 지옥에 타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폭군이요 무섭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라 느껴질 것입니다. 전철이나 역전 강장이나 도심지 곳곳에 팻말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곤 봅니다. 저건 아닌데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설교나 전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아낸다. 참으로 지옥이 참으로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그곳에는 현재도 죄인들이 타고 있는가? 그들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탈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을 형벌하실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잔인한 폭군을 섬기고 있는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 중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는 땅속의 어느 깊은 곳에 지옥이라는 한 큰 불구덩이가 있어 그 속에서 죄인들이 타고 있는데 마귀가 큰 갈퀴를 가지고 악인들을 슬슬 저으면서 죽을만 하면 갈퀴로 꺼내어 살아나게 하고 살아나면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어 고통을 주다가 거의 죽어가면 또 꺼내어 살게 하를 영원토록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부모나 아내, 딸, 아들, 형제가 또한 자매, 친척, 친구들 중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었는데 30년, 50년, 100년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 하여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탄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세상 법도 판사나 형을 때리면 형기가 살면 죄가 해결되고 모범도도 잘 살면 가석방도 받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세상의 극악한 폭군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악한 죄인은 사형으로 끝내면 죽음으로 끝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정말 지옥이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말일까? 아니면 사탄에게서 나온 말일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2절을 읽어보십시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하랬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기를 불사르는 일도 세상 끝에 있다는 뜻입니다. 위의 말씀은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나 그것은 고통스럽고 쓰라린 것이기도 하나 그 지옥불은 세상 끝에 타겠으며 지금은 지옥에서 한 사람도 타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만일 사람이 죽을 때 지옥이나 낙원으로 간다면 부활도 필요 없고 심판도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 이미 낙원 가고 지옥에 가 있는데 부활이 왜 필요하며 심판이 왜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며 심판이 있을 것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